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고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의 비극이었던 6.25 발발 75주년을 기억하며 드리는 6.25 민족화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평화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제는 이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전 세계 또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이제 며칠째 지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제 미국이 참전을 했더군요. 참전을 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란의 핵시설 3곳을 맹폭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될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게 서로가 전멸할 수밖에 없고 또 존재 근거 자체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의 전쟁으로 이게 번져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제가 설교 원고를 쓸 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전쟁 참여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다른 각도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러한 전쟁들이 멈추고 이스라엘도 인사말이 샬롬, 평화이고 또 아랍 세계 전체도 이 샬롬과 같은 개념의 일반적인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이라고 하는 인사를 나눕니다.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역시 당신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와알라이쿰옷 살라무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평화의 세상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어쩌면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세상을 실제적으로 맛보지 못했고 늘 전쟁에 시달렸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런 평화 인사가
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또는 유대인과 아랍인들, 이게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참 원수지간으로 여기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서로들 이야기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알라신,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서로들 이야기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은 형제지간이면서도 왜 이렇게 원수처럼 싸울까 늘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나라고 민족인가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란은 알듯하면서도 모르는 나라가 또 이란이기도 하지요. 이란이라고 하는 국호는요, 아리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죠. 흔히 아리안족이라고 부르는 키가 크고 또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기도 하고, 그 아리안족이 결국에는 인도 땅까지 밀려와 가지고 무슬림 국가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요. 아리안족입니다. 인류 최초의 종교는 어떤 종교를 말할까? 여러분들은 그저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최초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직화된 종교로 최초의 종교를 따지자 그러면 이란에서 발생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 종교를 조로아스터교 그렇게 부르죠. 조로아스터교, 불을 숭상하기 때문에 배화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새에게 던져주기 때문에 조장 풍습이 있는 그런 종교라고도 합니다.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사 제국이라고도 부릅니다. 말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의 원판이 바로 이란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민족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난 14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민족입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종교 때문에 그런지 인종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간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1400여 년 동안 계속 전쟁 중이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성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1979년에 이란을 통치하고 있던 왕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팔레비 왕이라고 하는 왕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신정 정치로 들어갑니다. 호메이니라고 하는 실제적인 독재자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 세속 정치하고는 전혀 다른 종교와 정치의 일치를 이룬, 아마도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어쨌든 이 민족은요, 자긍심이 엄청난 민족입니다. 미국에 대항하는 세계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란, 그리고 우리의 형제 나라 또는 형제인 북한이 그렇죠. 북한이. 그리고 요즘에 중국이 이란과 가까이 지내니까 이란이랑 가까이 지내는 나라가 중국과 북한, 그렇다고 평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란하고도 잘 지내고 있지요. 반면에 이스라엘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우리나라를 협박은 아니지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북한하고 친한 이란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우리하고만 친하게 지내라.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3대, 5대 원유를 생산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이란하고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란이 그런 나라예요.
이란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그리고 미국이 참전을 했다. 판도를 우리가 지켜볼 뿐입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저렇게 싸우다가 어느 한 나라는 없어지겠다 하는 느낌도 가져봅니다. 아예 그냥 깡그리 망가져서 역사에서 없어질 때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죠. 우스갯소리지만은 나이별 없다 시리즈가 있더군요.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뭐가 없어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즐거움, 낙이 없고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이가 없고. 남성 중심의 글이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 80대에는 부인,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가 되니까 이제는 다 필요 없고 뭐 이런 이야기죠. 뭐 전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끔찍한 그런 일들이 좀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까지 설교 원고를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거 제 설교가 항상 답답한 설교이지만은 오늘 교인들이 소화하기에는 좀 답답한 내용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길이 자체가 좀 방대하다. 소주제로 나누어도 여러 주제로 이야기될 것이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설교가 나올 터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시간 어느 정도 되면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의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 속에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계명이 있지요. 살인이 뭐냐? 승인 받던 살인, 승인 받지 못한 살인 있을 수 있겠다.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죽음이 이게 심장이 멎고 뇌 활동이 중지하는 것, 육체적인 상태로 볼 때 죽음이냐?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외라고 하는 것이 곧 죽음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먼저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오늘 있겠습니다.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내용들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졸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겠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 밝히지 않고 뎁다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마태,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돈도 많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들의 부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자주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걸고 넘어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일 방도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진리가 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의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뭘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화두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세상의 삶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던 유대인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면서 돈도 많으면서 떠돌이 지도자 같은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관리면서 돈도 많은 사람이 떠돌이 지도자 같은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좀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이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멘토를 찾아온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두 단계의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십계명 준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십계명 가운데에 6계명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십계명 중에 6항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고, 뒤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앞에 4가지는 빼놓고 뒤에 있는 6가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가지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내용들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실제로 이거를 잘 지켰는지 모르죠. 형식이 아니고 본질 차원에 지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하는 것을 보면은 당시 2000년 전의 기준으로 볼 때에 어쩌면은 가장 모범적으로 살았던 한 사람, 유대인이었다고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공교육의 혜택을 받은 분들인데 공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모범적인 사회인, 사람을 길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도덕적이기도 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풍요로워질 수 있느냐? 말하자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건실하게 살고 또 모범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도 해결을 했더라면 굳이 위험한 인물인 예수님을 찾아올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오늘날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나 사람들 사이에서 모범적으로 살아서 법 없이도 살아갈 만한 칭찬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래도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상황이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다 외로워하고 허무에 떨어지기도 하고 실존 자체에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잠시 기뻐하다가도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아무리 생활 수준이 높고 또 관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혼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판다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들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셨다고 그 사람을 기특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도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도 흔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기특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에 나와가지고 나 이거 다 지킨 내용들입니다. 나 잘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증언을 했다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말처럼 자신 있어? 자신 있냐고 그런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칭찬받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사람일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답변했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저는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신 6개의 계명 가운데에 오늘 6.25 전쟁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주일 예배 설교이기 때문에 그 중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걸 이 사람도 제대로 잘 지킨 인물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를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기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당연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대체적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단순화시켰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6번째 계명이 이거를 우리가 단순화시킨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행위가요, 맹목적인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말틴 루터, 제가 한번 언급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군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군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질문 때문에 시험 들지는 마십시오. 우리 군인들만 지칭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군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쩔 수 없어서 이 6번째 계명을 어겨야 되는 경우, 그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냐,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것이죠. 예를 들면은 현대사회 생활 속에서 안락사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형제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논란이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규정하고 다뤄야 될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도대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해석에 따르면
이 6번째 계명이 의미하고 있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해 행위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규정을 내립니다. 말하자면 이 6번째 계명은 승인을 받지 못한 즉흥적인 살인 또는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의 일이나 또는 법의 보장대로 사형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나 바로 이 6번째 계명에는 이런 것들은 포함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 구약성경 학자들의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너는 죽이지 말라. You shall not kill.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현대어로 번역된 그 영어 표현에 보면은 죽이다라고 하는 kill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살인하다, murder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채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결국에는 모든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특별한 살인, 다시 말하면은 승인받지 못한 폭력적인 죽임을 금지하는 계명이다.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유대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은 살인도 승인받은 살인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 어린아이들을 다른 신들에게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 이런 죄에 대해서는 죽이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은 죽여도 된다. 이게 율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율법에 보면은 살해를 당한 가족이나 친척들이 이렇게 피해를 준 가해자를 죽일 수 있도록 죽여서 반드시 응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보장을 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승인받은 살인이라 그런 그 용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고의가 아닌데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경우, 그런 살인이죠. 율법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아예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을 두어 가지고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척들에 의해서 생명을 재판도 받지 않고 잃지 않도록 말하자면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일단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지만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3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성읍들 가운데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를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재판 전에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을 해준 거죠. 일단 생명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보호 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물론 살펴보니까 이 사람의 살인이 미리 계획된 것이나 고의적인 것으로 발견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도피성에 머물 수 없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응징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도록도 해 놓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도피성이 지금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설치가 되었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깃발이 꽂혀 있는 곳이 도피성 위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쪽, 광야 쪽이죠. 그리고 서편 그러면은 지중해 쪽, 그쪽을 이제 요르단 서편이라고 부르죠. 동편의 세 군데, 서편의 세 군데, 그렇게 위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동편에 위치한 베셀, 길랏, 라못, 골란 세 군데하고 서쪽에 위치한 게데스, 세겜, 헤브론 구별을 해서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6절에서 8절 내용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일단의 보복을 피하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유대인들만 이 혜택을 본 것이 아니죠. 이게 이제 도피성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인데 이 성경을 해석해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에 따르면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았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서 19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길을 닦아 놓았다. 그때 수천 년 전에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아예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로의 폭이 14m 정도 되었다. 꽤 넓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일단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빠르게 도망할 수 있도록 도피성까지 가는 도로를 설치해 놓았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표지판도 설치해 놓았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궁금해요. 그럼 도피성으로 간 사람이 언제 석방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28절 32절에 보면은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돈을 받고 살인자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보석금을 많이 내고 중간에 풀어줄 수 없다.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감옥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형량을 몇 년으로 한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석방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대제사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1년 살았으면 1년 뒤에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한 50년 살았다. 그럼 50년 동안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것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점검을 해보면 예수님이 언급하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살인은 승인받지 못한 폭력적인 죽음, 고의로 사람을 죽였거나 또 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죽였거나 또는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를 가지고 죽였거나 그러면 그것은 승인받지 못한 죽임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바위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밑에 있던 사람이 그 바위에 맞아 가지고 죽었어요. 그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죠. 6번째 계명의 의미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승인받지 못한 폭력적인 죽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기독교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4세기경의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 여호수아 6장 10절을 추석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당한 전쟁은 악을 시정하기 위한 전쟁이다. 정의를 아예 내려놓은 거죠. 한 국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범한 잘못을 바로잡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그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살인은 허용돼야 된다, 그런 뜻이죠. 물론 경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인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인을 하면 그건 안 된다, 정리를 합니다. 박사 중에 박사라고 불리우는 토마스 아퀴나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 전쟁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저주를 받겠지만 종종 전쟁이 평화를 조성하는 좋은 길일 수도 있다. 좀 어색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이 위대한 교부들이 전쟁에 관해서, 살인에 관해서 남겨놓은 말들입니다. 칼빈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처형이요 심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도 그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인들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하고는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악인을 징벌하고 살해하며 그토록 많은 불행을 빚어내는 군인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들의 행위는 비기독교적인 행위처럼 보인다. 그러나 군인들의 직무가 어떻게 선을 보호하고 부인들과 아이들, 집과 농장, 재산, 명예, 평화를 지키고 보존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이러한 군인들의 행위가 정말 값지고 신성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무력으로라도 평화를 보존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평화의 결핍 때문에 파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 루터가 남긴 말입니다. 군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질문하고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들에 대해서 그리 동의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의 신학자 중에 하인츠 차른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살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완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기독교인이라도 어거스틴처럼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또는 칼빈처럼 또는 루터처럼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권력을 사용해야 하고 살인을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살인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오늘날 합법적인 전쟁이란 이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합법적인 무력혁명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일에 참여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다양한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여러분들 중에도 생각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이니까 제가 그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시간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다음 주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도대체 뭘 보고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뭐냐? 이걸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과 죽음이 우리 인간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의 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죽음, 이게 뭔지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뇌 작동이 멈추고 심장이 멎는 걸 가지고서만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죽음이 뭡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 철학의 나라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 그것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상당수의 철학자들이 인간에게는 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로 보면 영혼이 있다라는 판단이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뇌가 멎고 심장이 멎는 것, 육체적인 죽음이 궁극적인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미 그리스 사람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명한 플라톤의 대화록 파이론에 보면은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의 임종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이라고, 일종의 완벽한 자유와 해방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죽음에 임박한 백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울부짖는다. 그러나 그 백조의 울음은 슬픔의 노래가 아니고 예언의 신이요 의신이며 해방과 음식의 신인 아폴론의 나라 곧 그의 고향으로 돌아감에 대한 기쁨의 찬가다. 나라고 해서 백조보다 덜 기쁘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 몸뚱아리의 죽음, 다른 세상이 있다. 이거를 인정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이 플라톤에게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성경에도 나와 있는 스도아 학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몸뚱아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되는 것이다. 그건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들은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고, 세네카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죽음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사유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보다도 적어도 900여 년 전에 이미 이 영혼과 육체를 엄격하게 구분해가지고 신앙 고백한 흔적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물질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앙 고백이지요. 구약 성경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육적인 삶, 영적인 삶,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구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바울이 로마서에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게 그리스 철학이 시작한 것 같지만 이미 성경에는 이거를 구분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체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게 그리스 철학하고요, 히브리적 사유, 성경의 신앙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몸과 영혼의 온전한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도요, 생물학적인 죽음, 그냥 심장이 멎고 뇌 활동이 정지되면 죽었다, 의사들이 마지막으로 사망했습니다, 판단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죽음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악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탄생도 주관하시고 삶도 주관하시고 죽음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절대로 아닙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주일날 다시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무엇이 죽는 것인지, 살인인지 우리가 신앙관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마치지 못했지만은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있는 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소외시키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다음 주일날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랑함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듣게 되겠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사랑함으로 죽음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